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크게 이 틀에서 계속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부활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믿음의 영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바로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였죠. 성경을. 그래서 믿음이 완전해진 사람한테 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정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복음폭탄입니다. 복음폭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된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진짜 임하시죠? 120명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이제 방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서 이제 이 일이 있었는데, 아까도 이제 성도님 얘기하시는데 다 같이 좀 얘기 좀 하려고요. 그럼 방언이 우리는 지금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이때는 진짜 언어로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놀랍다고요. 제가 갑자기 영어가 되고, 나 이왕 받으면 영어 방언 받으면 좋겠다. 일본어를 터지고 막 태국어 터지고 이런 거거든요. 소위 얘기하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방언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거랑 뭐가 틀리냐?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은사장의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그래서 그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사도행전에 처음 방언이 임한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 나라의 언어를 터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우리는 영어가 안 터지냐? 왜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개념을 그냥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여기에 터진 방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언어로 일부러 복음을 전하게 터뜨리셨고, 나중에 은사가 풍부했던 고린도 교회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 같은 방언이 실제로 임해서 여러 언어로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방언이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자꾸 좀 갑시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임하셨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12그룹으로 모여가지고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믿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온 유대의 복음 폭탄이 떨어지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에게 복음이 떨어지면서 5,000명이 교회를 믿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것이면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의 것이면 어차피 없어진다. 그러니 지켜보자. 그랬더니 말씀이 더 흥왕해지면서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덜 믿는 인간들이 나온 게 이제 그 유명한 할례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허다한 제사장 무리에서.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요. 사마리아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그리고 요 3,000명 12그룹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본도 지역에 있는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라고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 보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에 7 집사님이 세워지고 순교하고 박해하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됐죠. 이제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는데 외국인은 과연 복음 받을 수 있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편견을 깨시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지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지도만.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보로 가서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되고, 총독이죠.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올라가서 버가에서 마가는 중도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회당 설교가 있었어요. 회당 설교.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회당 설교를 하고,
여기서 온 시민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고니온에 가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에서는 제우스다, 그리고 헤르메스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그리고 돌 맞아서 완전 죽은 상태에서 더베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는 일정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좋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뭐가 생겼냐 하면 할례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1차 회의를 열어서 여기에서 네 가지를 제외하면,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친 거, 두 번째는 음행, 그리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거, 네 번째는 피, 요 네 가지를 제외하면 완전한 자유를 준다 허락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완전히 바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마가가 서로 싸웁니다.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우게 돼서 바나바는 이 길로 가고, 바울은 여기 밑에 신라한테 너 나랑 같이 가자 얘기를 해놓고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를 베푸는데 그 이유는 할례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 아시아 갈까요? 가지 마라. 하나님 비두니아 갈까요? 가지 마라. 어디로 갈까요? 그냥 가라. 그래서 땅끝까지 왔죠. 우리 구룡포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누가와 합류하게 되고, 두 번째는 마게도냐 사람. 여러분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축구 요즘 어제 대한민국 보셨어요? 대한민국 보셨죠? 제가 처음에 첫 경기를 어딜 걸 봤냐면 영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걸 봤거든요. 영국하고 이란하고 첫 경기였어요. 제가 이제 아주 첫 경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재밌어갖고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영국은 유럽 사람, 이란은 아시아 사람이잖아. 이건 거야. 바울은 이란 사람처럼 생겼고 영국 애들은 제임스처럼 생긴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약간 직업병이죠. 축구 보면서 성경 생각하는 거, 야 저렇게 서로 저렇게 생겼겠구나. 페르시아 사람처럼 생긴 그 까맣게 생긴 애들이 막 바울도 그렇게 생겼을 건데 갑자기 하얀 애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도와줘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델피 무녀를 귀신 나가고 나니까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죄인도 회개하고 간수도 회개하고 가족도 회개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동한 곳이 어디냐 하면 여기 점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되죠. 데살로니가로 와서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쌩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 있는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 자,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성경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상고하니라.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 같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가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아덴, 여기가 아덴이었습니다. 자, 아덴에 도착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전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도 전하고 장터에서도 전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도시에 당황스러워서 아레오바고에서 여기서도 설교하는데 사실상 큰 열매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몇 명은 믿었지만,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자,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는데 여기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아주 잘 전하면서 이 교회에서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갱그리아를 거쳐서 여기로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가 에베소였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출발해서 돌아온 것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더 가려고 했던 그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미 누가 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나오더라. 자, 왜 그러냐? 아내가 예수를 더 잘 믿더라. 네. 성경 공부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나오더라.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유명한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아볼로가 먼저 와가지고 아는 거는 예수님 세례 받은 것까지밖에 모르는데 막 난리를 치고 그냥 성격은 더럽게 급해가지고 뭐 여기 갔다가 그래서 혼자 고린도로 먼저 갔더라. 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했다 우리. 그렇죠? 오늘은 이제 3차 전도여행 마무리까지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도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19장. 자, 19장 박스를 칠게요.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20절.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두 군데만 칩시다. 1절부터 7절, 8절부터 20절. 우리 성격 급한 아볼로 씨가 여기 와가지고 완전 난리를 쳐놔가지고요.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올해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어느 정도 알면 3차 전도여행은 이 에베소에서 끝나요. 3차 전도여행은 그냥 에베소 갔다 온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옆을 왜 그렸냐면 여기 안 오니까 삐져가지고 여기 한번 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는 게 3차 전도여행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운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뀝니다. 이제 성경이 이 3차 전도여행의 전도 방법이 완전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아볼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특징이 있는데 엄청 성격이 급하죠. 성격이 급한 양반이에요. 네, 성격이 급한 양반이에요. 그냥 막 흥분해갖고 돌아다니는 양반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복음은 예수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애매해, 정확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가르치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여기 왔잖아요. 드디어 이제 길을 마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한 12명 정도 되는 제자가 있었는데 얘네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19장 1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 장색가를 하시고 어떤 제자, 인물색가를 하세요. 에베소 장색가를 하시고 어떤 제자. 자, 이 제자는 몇 명이냐면 7절 보실래요? 7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의 제자를 아볼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어떤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노란색으로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꼭 누가 가르친 거예요? 우리 아볼로 씨가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대충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긴 가르쳐. 말도 막 빠르게 해가지고 막 가르치는데 애매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양반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뉜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양반 성격 급한 양반입니다. 대충 가르쳤어. 그래갖고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무슨 세례라 그래요? 노란색으로 했어요.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딱 누가 가르친 거예요?
아볼로가 가르친 거지 뭐. 하여튼 이 양반 재밌는 양반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좀 만나려고요. 아마 제가 만나기 전에 왔어 하고 갈 것 같아요. 하고 하여튼 이 양반 급한 양반입니다. 예, 급한 양반이에요. 그래갖고 바울이 이르되 차근차근 가르치잖아. 바울은 요한의 회개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야,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에어컨 틀었어요? 히터를 튼 거야, 에어컨 튼 거? 히터야? 찬바람 같은데? 찬바람 같은데? 이낙규 집사님 그거 저기 난방으로 운전 전환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찬바람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원해서 좋은데 여러분 추우실까봐. 네. 네, 영상 듣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정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했냐? 하여튼, 그래가지고, 5절 차례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들음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듣고 세례를 받아야. 옆에 써놓으세요. 3차 전도 여행.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6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하나님 색깔 내놓읍시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정말 그 교회가 이 12사람을 통해서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옆에다 쓰세요. 에베소. 첫 번째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소아시아의 수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이나 설교 들어보시면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아시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소아시아냐면, 우리가 사는 대륙이 무슨 아시아예요? 아시아죠. 요 동네 이름이 뭐예요? 아시아죠. 그래서 소아시아예요. 작은 아시아. 지금은 어디예요? 터키. 지금의 터키를 그냥 소아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상업지가 되는 거예요. 최대 상업지가 됩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최대 상업지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믿는 신이 있었어요. 어떤 신? 여기는 뭐가 아주 흥황했냐 하면 미신, 그리고 주술 중심지였어요. 막 부적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집 만들어 가지고 뭐 해놓고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있죠. 막 촛불 해가지고 막 줌을 웅얼웅얼거리고 뭐 물약 만들고 뭐 이런 동네 여기가. 그리고 네 번째 여기서 주로 믿는 신이 뭐였냐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은 달의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은 달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렇게 된 동네로 지금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차근차근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8절 봅시다. 바울 인물 색깔 하시고 회당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에서 전했죠. 몇 달 동안이나 전했습니까? 초록색으로 해놓읍시다.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갈리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뭘로 바뀐다고요? 비방자, 박해자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갈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박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서 가르쳤냐 하면 장수 색깔 합시다. 두란노 서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자, 두란노 서원입니다. 자, 두란노 서원은 뭐냐면 여기가 바로 학원이에요. 철학 학원입니다. 철학 학원의 원장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두란노예요. 그래서 두란노예요. 써놓으세요. 원장 두란노.
몰랐죠? 두란노가 뭐 특별한 이름인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소크라테스 학원 이건 거예요. 두란노라는 철학 선생님이 하고 있는 학원 이름이 뭐예요? 두란노 서원이더라. 그래서 왜 두란노 서원에서 했냐면 좀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침 7시나 6시에 해 뜨면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11시에 오전 일과가 끝나.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어. 4시부터 저녁 일과 시작. 그래서 저녁 먹기 전까지 7시나 8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5시간 쉬었어, 낮에. 짱이죠? 지금 그렇게 쉬라 그러면 뭐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줄 아는데 희한하더라. 제가 독일 갔는데요. 독일은 3시에 다 퇴근해.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갈까?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살더라. 희한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지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학 학원을 운영한 거예요. 신학교라고 하죠. 그냥 신학교를 운영한 거죠. 신학교 사역을 한 겁니다. 신학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지도를 잠깐 보세요. 자, 지도 잠깐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신학교 사역을 한다 그랬죠. 에베소에서. 그쵸? 그러면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3년 동안 있거든요. 3년 동안. 요 3년 동안 있으면서 신학교를 하니까, 신학교는 보통 3년 요즘 하거든요. 대학원 3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학기에 16주씩 한단 말이에요. 16주씩 해요. 그런데 이거는 매일 하잖아. 그러니까 1년이면 되는 거야. 지금처럼 무슨 뭐 여러 가지 신학의 분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만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가 어디 교회냐?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읽어보셨어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교회가 골로새예요. 안 갔어. 그런데 거기는 그럼 우리 골로새서 한번 펴봅시다. 자, 골로새서를 한번 펴봐요. 골로새서 어디를 피냐면 골로새서 1장 앞에 보면 골로새서 서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앞에 1장보다 한 장도 앞으로 가세요. 1장보다 한 장도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골로새서 서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골로새 네 번째 보면 골로새 교회라고 돼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간지 성경 찾으셨어요? 네, 골로새서가 어딘지 모르시면 골 이렇게 써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네, 거기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이른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 세웠다 안 세웠다? 안 세웠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기간에 세워졌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각기 연고가 있는 도시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어디서 배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의 전도 사역에 의해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한 신학교의 신학생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에바브라야. 이 에바브라가 신학교 배워가지고 자기 동네로 갔어.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게 한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였던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되게 희한하죠? 희한한데 이게 왜 희한하냐면, 자, 잘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학 선교의 원형이 된 거예요. 선교의 원형이에요. 원형. 선교 원형입니다. 지역을 거점으로 잡고
거점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해서 현지인 목사가 현지 교회를 세우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이 선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초청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보고를 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물론 모든 선교사님은 다 좋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진짜 선교를 잘하는 거냐, 우리는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가서 직접 아이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잘하는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가서 현지인 제자들을 세우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교회 세우고 여기 가서 교회 세우고 여기 가서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 가르쳐서 각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현지 목사님이 가서 교회를 세워.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 서포트하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왔다다. 그런 선교사님이 진짜 잘하는 양반이다. 이 양반들한테는 마음껏 지원해도 두려움이 없다. 왜냐면 선교사님 중에 자기만 이렇게 좀 있는 분들이 한 명씩 있어. 한 명씩 있어.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선교, 이 다윗의 모형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요, 진짜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현지 열매가 본인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매주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딱 신학교처럼 세워가지고 딱 일정하게 불러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거기서 다시 가르치고 재교육해서 또 파송하고, 재교육해서 파송하고. 제 꿈이 그거예요. 현지 가가지고 이거 이야기로 읽는 성경 사도행전 가르치고 오는 거. 현지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더라. 그러나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가지고 현지 목사님들, 우리 좀 부흥하면 돈 좀 들여가지고요, 현지 목사님들 다 호텔에 초청해가지고 현지 목사님들 성경 한 2박 3일 동안 이것만 가르치는 거, 사도행전만 쫙 가르쳐가지고 보내. 그럼 거기서 얼마나 또 풍성해지겠어요.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꿈이 돼야죠. 자,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9절 봅시다. 9절 보세요. 다시 읽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고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제자를 따로 세우고. 이게 중요하죠.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 장수 색깔을 하세요. 두란노 서원.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하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읍시다. 2회 동안. 2회 동안. 여러분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2회 동안. 여러분들 2회가요, 말이 2회지 실제는 몇 년이냐면 3년 이렇게 써놓으세요. 3년. 10절에 2회 동안 초록색으로 해놓고 옆에 3년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는 말이 써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보세요. 이같이 하니, 자, 이렇게 제자를 세워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너무 재밌죠? 처음에는 원래 뭐라고 써있어야 돼요? 에베소가 뒤집어지더라, 이런 말이 안 써있어. 뭐라고 써있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요, 에베소 사역은 한 지역에서, 한 학교에서 세웠는데 지역 전체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포항 라이트하우스에서 성경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경상북도가 뒤집어지더라. 이거로 와. 아바지. 이 정도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가 뒤집어지더라. 근데 어느 정도로 뒤집어졌느냐면 완전히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40절까지 이 아시아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온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보면
읽어봅시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노란색으로 했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대단한 역사가 벌어졌죠? 막 사도 바울 막 손수건 뺏어가가지고 막 얹으면 병 낫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병 낫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장사꾼 제가 늘 있다 그랬죠? 어디 가나 이 종교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장사꾼인데 대부분 또 어떤 애들이 많냐면 유대인 중에 종교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스게와라는 양반이에요. 스게와. 근데 본인도 뭐 병도 고치고 무슨 주술도 하고 그러니까 주문도 외우고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주문도 외우고 막 부적도 막 써주고 그래서 해왔는데 진짜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얘는 장난이 아닌 거야. 자기가 하는 수순을 떠먹는 거야. 근데 가만히 따라다니면서 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다. 내가 드디어 진정한 주문을 찾았다. 아사라비아 콜롬비아가 아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거를 딱 익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 축사 사역을 못 해봤는데 제 친구 목사가 이 축사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축사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들 중에 귀신 들린 애들이 좀 있거든. 귀신 들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축사 사역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포영화 혹시 한두 편이나 본 적 있어요? 무서워서 잘 안 보나? 공포영화 같은 귀신 들린 이런 공포영화들 보면 뭐가 되었냐면 와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검은 피가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쫙쫙쫙쫙 검은색 핏줄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 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이제 진짜 귀신, 그러니까 그냥 귀신 들린 척하는 애들 말고 관심병자들 말고 진짜 귀신 들린 애들은 그렇게 악귀가 들려 있으면 막 보혈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검은 핏줄이 쫙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온대요. 애가 완전히 검은 낯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힘이 진짜 셉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걸려도 남자 한 7, 8명이 붙잡아야 돼. 팔다리를. 안 그러면 완전 이게 정신병하고 달라요. 정신병은 힘이 그렇게 세지진 않은데 이 귀신 들린 애들은 진짜 힘이 세지거든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다. 내가 그동안 배운 이 주문을 쓸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 스게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막 스게아가 와 완전 무서워. 그래 귀신 들린 애가 이 아들이 7명이야. 그래 아들이 7명이야. 7명의 아들이 달라붙는데 못 이기는 거. 그래가지고 귀신이 이 애들 옷을 다 벗기기 시작했네. 옷을 다 찢고 막 다 벗겨서 8명이요. 온 동네를 나체로 떠돌아가는 거야. 까 하고 내 뒤에는 귀신들이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동네에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리가 나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남자 8명이서 옷 벗고 막 도망가는데 뒤에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막상 보니까 스게아라고 유명한 이 부적 만드는 애가 당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애한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깨달아요. 예수가 진짜구나. 나 이제 예수 믿는다. 그리고 집에 있는 주술서들, 주문이 적혀 있는 거, 부적, 뭐 우상 다 갖고 와가지고 광장에 몰아놓고 불을 있는 대로 지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3절 이에 인물 색깔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노란색으로 했는데 초록색으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주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여러분도 아는데 얘가 헷갈린 거야. 귀신 들린 애가 딱 나타나니까 헷갈린 거지. 내가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바울이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 이거 가짜네. 하고요. 예. 그 이름이 뭐였냐면, 인물 색깔 합시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록색으로 색칠하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공포영화를 몇 편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네. 나는 왜 이러고 사나 모르겠네. 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요,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냥 있는 대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계속 노란색으로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또 마술을 향하는 많은 사람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라요. 여러분, 그 책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세요. 그 책 빨간색으로, 그 책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세요. 이게 뭐냐 하면 주문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신비주의 서적들, 그리고 부적, 이런 거예요. 주문서들 뭐 이런 거 있죠. 뭐 동화책들 보면 뭐 이런 거 동그라미에 뭐 이렇게 별 이런 거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뭐 촛불 피워놓으면은 뭐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림 이상한 거 있는 그런 책들, 그런 거 잔뜩 모아. 그게 얼만큼 모였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은 5만. 엄청나게 많죠. 은 5만. 제가요, 여러분들이 안 놀랄 줄 알고 현 시가로 찾아왔습니다. 써놓으세요. 이게 얼마냐면 40억이에요. 40억. 내가 놀랄 줄 알았어. 은 5만엔 안 놀랄 줄 알았고, 40억이면 놀랄 줄 알았습니다. 역시 우리는 캐시가 좋아요. 네, 역시 우리는 캐시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날 태운 책이 얼마치냐면 40억 원어치를 태운 책을. 무지막지한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 여러분, 이 동네 가요, 우린 이거를 보면, 우와, 40억을 태웠네. 이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냐면, 아시아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막 얻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21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에서 41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23절에서 41절. 21절에서 22절, 23절에서 41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23절에서 41절까지) 박사 치셨어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장석가에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이제 어딘지 대충 알겠죠?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절 쳐다보지 마시고, 자, 마게도냐 여기 보여요? 아가야 지금 어디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데요. 그렇죠?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2차 전도여행에 갔다 온 교회를 갔다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2차 전도여행에 걸렸던 마게도냐니까, 마게도냐는 어느 교회 얘기하는 거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가야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를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탁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이르되가 거기를 간 후에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이제 칠판 보실래요? 자, 이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여기 에베소에서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요 고린도에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찾아왔냐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네, 우리 교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 옆에 써놓으세요. 고린도, 어디 옆에, 2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린도 교회에,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보고됨.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보고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크게 생겼냐면,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파벌 싸움이 벌렸어요. 파벌. 자, 그 파벌 싸움이 뭐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아, 여러분, 파벌 싸움 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야, 이거 교회 진짜 내가 이 교회를 왜 가야 되나 싶은 거라. 이 파벌 싸움 생기기 시작하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막 감정 싸움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근친상간이 벌어져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그 너무 근친상간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음행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너스 신전이 있어서 비너스 신전의 신전 창녀가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을 예수를 믿었는데 옛 생각이 나가지고 비너스 신전 가가지고 창기들한테 몸 팔고 오는 거예요. 돈 주고 몸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괜찮겠어요? 게다가 뭐까지 벌어졌냐면 성도 간 고소와 고발이 생긴 거예요. 법정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법정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닐만 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뭐를 쓴 거냐면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자, 21절, 22절 거기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린도 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 앞에 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너네는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들 하고 있냐?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너 진짜 사랑이 뭐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막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 편지를 받고 막 크게 읽어주니까 분위기가 해결이 됐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요? 그 중에 톡톡 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를 걸고 넘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여러분, 제가 사도가 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11제자와 마띠아가 사도고요. 플러스 딱 한 명,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 요 13명만 사도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 중에 뭐 우리 목사 뭐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것도 없고 뭐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닌데 뭐 자기가 뭐 사도라고는 하는데 뭐 진짜 사도 맞아? 아, 딱 막 싸가지 없고로. 뭐 목사님 뭐 어디 신학은 했어요? 뭐 신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뭐 아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못돼 쳐먹어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사도권 논쟁이에요. 이게 사도권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기 위쪽에 갈 때이긴 하지만 대충 이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이에요. 자, 숙제는 아니지만 이번 주 가셔가지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럼 제가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대체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였냐, 왜 썼냐, 이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풀리는 거예요. 100%는 안 풀리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럽에 있는 교회, 처음으로 루디아가 있고 간수와 제수가 만든 교회야.
거기에 쓴 편지가 빌립보 교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자는 거야, 신약 성경을. 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쓴 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내가 지금 먼저 나도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안 가고요. 먼저 2명을 보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 인물 색깔을 했어요.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을 장소 색깔을 하세요. 마게도냐. 자, 마게도냐니까 어디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라 교회로 보낸 거죠. 보내고 자기는 어디에 남아 있어요? 아시아. 장소 색깔을 했어요. 아시아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에베소죠. 아시아는 에베소라고 꼭 써놓으세요. 에베소 꼭 써놓으세요. 마게도냐에도 옆에 써놓으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게도냐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시아에는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에베소. 그래야 나중에 사도행전 읽을 때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간 이유가 있었어요. 안 간 이유가 있었어요. 안 간 이유가. 먼저 이 두 사람을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제. 무슨 축제가 벌어지냐면 아데미 여신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였나? 여기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형산강 쪽으로 해가지고 그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형산강에 형산강 무슨 장터 축제인가? 그게 열렸더라고요. 또 우리는 또 그런 거 못 지나치거든요. 야, 가자. 내가 내렸어. 그 피곤한데. 내려가지고, 뭐 먹을 거리도 있고,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근데 그냥 북적북적 하는 거 재밌잖아요. 북적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둘러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축제가 있으면 재밌잖아요.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 축제를 바울이 기다린 거예요. 아니, 축제를 참가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 물반, 고기반. 여기서 설교하면 여기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는 거야. 이거 기다렸다 가려고. 기다렸다가 축제가 열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가 먼저 설명하면 돼요. 칠판 보세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뭐 만든 사람이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데미 여신을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이따만한 거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면 자 아데미 여신 사세요 해가지고 은상 파는 애예요. 그리고 요거 축제 하나 해가지고 4년에 한 번씩 벌어진 요 축제 하나로 먹고 살 거를 다 이제 하는 애인 거야. 그래가지고 축제를 전에 이제 신상을 있는 대로 만들어 놓고 깔아놨는데 문제는 분위기가 코로나인 거야. 안 와. 왜냐하면 다 예수 믿어가지고 20만 30만 오던 게 10,000명 20,000명도 안 오는 거예요. 확 주는 거야. 그래갖고 회의를 열었죠. 야, 왜 안 오냐? 바울 때문이다 이거. 저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전해가지고 우리 가짜라 그러고 지들이 진짜라 그래서 우리 이거 뭐 먹고 사냐? 이거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데모를 열어요. 이 데메드리오랑 자기 밑에 꼬붕들이랑 해가지고 데모를 열어요. 그래서 아데미야 피켓 들고 아데미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안 그래도 축제 온 사람이 막 이만큼 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오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축제는 이만큼 와야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갑자기 재밌는 게 하나 생겼어. 막 사람들이 막 아데미를 외치면서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도 야 뭔데 몰라 가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붙는 거야. 그냥 막 붙어. 그래서 아데미 막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 영국 한 데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간 거야. 거기 가서 아데미 하는데 절반 이상은 야 뭐냐 몰라 너는 몰라 그러고 있는 거야 다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좀 이게 나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데 가면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이거 안 가는 게 낫잖아요. 거기 이제 예수 믿는 관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직자 중에 고위 공직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가지 마요 거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런데 목사님 가지 마 이래가지고 안 가고요. 그냥 지켜보는 거야. 한 2시간. 그래서 지들도 2시간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원래 그렇게 되면 이제 가수가 나와서 노래도 좀 부르고 역시 학생운동 하신 분 계십니까? 도, 제, 타,
또 독재, 타도 막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이게 하다가도 뭐 가요도 뭐 부르고 뭐 연극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해야지 재밌는데 이것만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관리가 나타나서 너네 이거 불법 집회야. 불법 집회예요. 가요. 그래서 가요. 그게 23절부터 41절까지다. 자, 읽어봅시다. 그때쯤 돼요.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그때쯤 돼요. 써놓으세요. 아데미 여신 축제입니다. 아데미 여신 축제. 아데미 여신 축제가 벌어져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여러분, 이 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아재 개그였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아주 보통 신앙이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물색깔에서 데메드리오 하는 어떤 은장색, 인물색깔을 해주세요. 어떤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언 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종들과 여러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알거니와 우리가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재밌게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장색깔 해주세요. 거의 전 아시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기가 막히죠? 복음폭탄이 그냥 빵 떨어졌죠? 야, 이런 거 읽으면 성경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재밌는 표정을 좀 해봐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우리는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예수로 그냥 뒤집어진 거야. 온 동네가.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했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장사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거의 안 되는 거야. 뭐 팔려야 팔지.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은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면서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 이르되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온. 그러니까 뭐 메갈레 헤 아르테미스 에페시온 이거거든요. 뭐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데미 그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한 거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이 일부러 이제 2명만 잡아놓은 겁니다. 인물색깔에서 가이오 아리스타고. 이 사람을 붙들어가지고요. 어디로 갔냐 하면 장색깔에서 연극장으로 간 겁니다. 영장으로 간 거예요. 이게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인데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에게 통지해서 아시아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초록색으로 해서 연극장으로 가지 마세요 하고 권하더라. 노란색 이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목사님 영장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32절에 이상한 말이 써있잖아요. 노란색으로 해서 사람이 왜 저 어떤 일은 이런 말 저떤 일은 저런 말 하니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어갖고 모였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해서 밀어냈으니까 알렉산더가 손집해 백성들에게 명령하니까 또 유대인이니까 또 싫어갖고 또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했대요? 초록색으로 했어요. 2시간. 아이고 하여튼 힘도 좋다. 서기장이요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이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냐? 이 일이 그렇다고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슨 일이 있는지 경솔하지 마. 신전의 물건을 누가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하지 않았냐? 이 가이오와 아리스가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신전 물건 도둑질했어? 아니면 뭘 했다고 잡아온 거야 도대체?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누구에게 노란색을 해주세요.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고소를 정식으로 해.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 외에 무엇을 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이 우리의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정확하게 뭐라고 명칭합니까?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불법 집회. 딱 그러잖아요.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고 끝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이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아시아 지역 전체가 뒤집어졌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과 전혀 다른 양상의 전도 방법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세웠다가 이제는 내가 직접 다니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거점 잡아놓고 여기서 가르쳐서 파송하더라. 이러니까 진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까 10분간 쉬어야 되겠죠? 네,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40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